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어제 안용현 목사님께서는 고통은 축복의 전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전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의 증상인데 저는 그 사랑의 증거다, 바로 증거다, 전조가 아닌 그 본문이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정말 똑똑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주를 가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기, 핸드폰이 다 말하면은 다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똑똑한, 그 잘난, 그 영리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도 어리석습니다. 그들이 발명한 그 발명품이 많은 유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또 그와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범죄를 하고 살상을 하고, 이런 동물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진정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옆에 두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존재의 참 가치를 알고 가슴을 치는 존재가 사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것까지 없이 바로 여기 있는 저입니다. 또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들었었던 또는 그 동화 속에서 읽었었던 그 청개구리 이야기 아실 겁니다. 청개구리가 그렇게 엄마 살아있을 때는 엄마 얘기 말들을 안 듣고 거꾸로 하다가 이제 죽으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 오면은 깨굴깨굴 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었던 것인가. 길을 잃어봐야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했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서
자신을 보고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습니다. 아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서 에덴 동산의 각종 보기 좋은 아름답고 먹기에도 맛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담은 2장 20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각 생물의 그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줄 만큼 아주 총명했습니다. 목사님 말에 의하면 IQ를 오늘날로 계산하자면 아마 1000도 넘었을 거예요. 1000이 뭡니까? 하여튼 그 수십만 정도 더 될 겁니다. 수 없는 나무들과 수 없는 그 동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특징을 지어서 만들어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도, 여러분 자기 손지 그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을 만큼 굉장히 하여튼 똑똑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가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곧 존재, 이루어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뭐 자기가 뭐 만드는 거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죽겠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리라니까요. 그렇게 착한 일하고 그렇게 똑똑한 일하고 그렇게 별스러운 일을 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 왜? 아담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 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어쨌을까요? 엄청난 심판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바보죠. 아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큰일 났구나. 대체 어쩌란 말인가? 대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숨을 수밖에 없었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소리, 숨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서 아빠 하고 달려가야 될 그분이 두렵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자기는 어떤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냐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므로 시건하시지 않고 말을 바꾸시지 않는 분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1.1획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도 건물을 지을 때 엄청나게 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할 때까지도 다 짜맞춰 가지고 다. 지난번에 그 닉슨 대통령의 그 보셨죠? 보좌관에서 법률법자관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무서워서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두 가지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0.001초도 다름이 없습니다. 0.1초만 다르거나 0.1mm만 달라도 이 지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그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인간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기고, 원래는 어째요? 당장 죽여야죠. 근데 당장 죽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자식이니까. 왜요? 우리의 아버지니까. 다시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어떤 것을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아담이 어쩌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처럼 아담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범죄한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아담은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20절의 고백이 바로 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사람. 아내는 여성형의 사람, 자기는 그냥 사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서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당신은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나도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야. 그리고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나서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생명의 어미가 된다. 생명의 시초가 된다. 한마디로 생명이다. 당신은 살아났다.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고통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담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를 한번 제 나름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체 왜,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고통을 얘기하셨을까? 말하셨다는 것은 그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무엇입니까? 고통은 말 그대로 괴롭고 힘든 것을 말합니다. 통증이에요. 통증. 괴로운 통증이에요. 아픔이에요. 아픔. 죽음 대신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차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원어는 이차본이라고 하는 말은 아차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아프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냥 왜 아프게 하냐가 더 중요해요. 왜 아프게 하냐? 샤프, 영어로 샤프하죠. SHAP.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차부라고 하는 말에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극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극한다. 뭐 스티뮬레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깨우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고통은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원하시는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 고통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고통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자극해서 깨우치게 한다. 왜? 고통이라는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잠자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흔들잖아요. 불러봐도 안 돼요. 흔들어봐도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꼬집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잠만 자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의 잠에 깨어있는, 개의 잠에서 계속 이렇게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꼬집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고 숨고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자기 방법대로 헤매고, 그리고 빛이 아닌 어둠 속으로 계속 헤매는 자에게 그를 깨우쳐서 자극시켜서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원래 있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들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마땅한 우리들을 아직도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셨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여러분 고통을 느낍니까? 아니요. 아무리 꼬집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 쥐고 고문을 해보십시오, 꿈쩍도 않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렁이는요, 조금만 그래도 꿈틀해요. 조금만 자극을 줘도 버뜩 일어나요. 신경질 내고 그래요. 깨어져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통은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자극해서 있던 자리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 그 아름다운 권세와 능력과 승리, 아들과 자녀로서의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의미와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이미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끈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고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그러니까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한숨 나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기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으면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령소리,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호루라기 소리가 아닌가.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위대한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철들기를 바라시죠.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랍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치려고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확성기. 애야, 거기 가면 안 돼. 애야, 일어나야 돼. 애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어. 너를 기대한단다. 아멘. 여러분,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잃어버렸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닌 목사님이 말하신 축복의 첫 출발이요, 전조요, 바로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들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저는 이어령 교수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리라고는 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너무너무 논리적인 분이고, 그래서 이성적이고, 여러분,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전에 저간 아주 미련한 저였지만 생각으로 볼 때 이 논리에 맞지 않아요.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분에게도 아마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일본에서 물론 우리나라 목사님을 통해서 그랬지만 세례를 받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 주님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이성에서 영성으로, 거기 보면은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령 씨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 딸이 죽어가는 자기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간의 고통 속에는 무엇인가 창조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의 고통 속에는 창조의 씨앗, 누구의 창조의 씨앗? 하나님의 새롭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딸 이민아 씨와 똑같이 그가 딸의 죽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볼테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통은, 그는 불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고통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다. 괴테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나를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함을 되새기는, 인간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썼던 주보 제일 뒤에 있는 제 글에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난 주일날 봤었던 동영상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고통을 통해서 그녀가 고백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고통이 대체 무엇인지, 고통은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 바라보기. 고통은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 그러기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리. 그러나 뒤집어 보면 고통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뜻.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은 다시 살아남이요 새로운 희망이며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증거. 그대여 고통에 감사하라. 그 고통은 아픈 기회요,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며 쓰라린 아버지의 사랑이기에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여, 페인, 고통은 개인 없음이, 고통 없는 없음이, 이 어둠이 어디 있으랴. 아픔 없는 탄생과 치료가 어디 있던가. 그대 고통이 명치 끝을 점여올 때 생각하라. 아, 아버지는 왜 나를 살려 새 생명을 주셨던가. 이 고통의 끝에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실까? 어떤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하실까? 아,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실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었지.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대여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래서 고통은 저주가 아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비밀.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잠깐 미우라 약구의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